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읽은 성경의 3절에 보면 복음을 4절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복음이 뭐라고요? 15장의 핵심의 결론은 성경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 자, 복음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날만 남겨놨죠. 모든 성경은 다 열렸고 이루어졌고 재림만 남은 거죠. 오늘 이 15장에서는 그것을 다루었고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 말씀의 하반부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핵심 요소를 강조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의 나열의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보면 12 사도가 나타납니다.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만이 여러분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바울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도의 가장 중요해서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는 부활의 목격자여야 된다. 오늘 성경에도 그들은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라는 분들이 나와요. 일일이 이름은 열거할 수 없지만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 500여 명 정도는 핵심적 12명은 측근 가운데 측근이고 이 500명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름은 밝혀내지 않았지만 이들은 정말로 주님의 모든 동선에 함께 했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자리에도 함께 했을 것이고 그건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냈던 이 500명의 사람들 이 5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어렴풋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500명이 누군지 모르고 그때 지나가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지나가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가 아니라 이 500명은 주님의 여러분 측근에서 가장 세심하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리아 빼고 여러분 동생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저희 매형 장동인과 우리 누나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내 동생이었던 자가 목사가 되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의 비리를 낱낱이 알잖아. 나도 권사님의 비리를 낱낱이 알고.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약점을 알고 살아왔던 여러분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 동생이 목사가, 물론 은혜는 되겠지만 어떻게 내 동생이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처남이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뿌듯한 면도 있지만 염려도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 동생은 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함께 뛰었고 함께 자랐고, 참 우리 형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느 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멘붕인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끝까지 동생들은 여러분 형을 잡으러 다녔고 형한테 권면하고, 형 정신 차려.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역할을 방해했던 장본인이 야고보예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을까. 형 살았을 때 좀 잘할 걸. 놀랍게 살아난 겁니다. 말을 들었는데 내 눈으로 보는 거, 죽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묻은 거예요. 내 손으로 묻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내 손으로 묻었던 우리 형이 정말로 살아났으니, 영이 아니라 몸까지 갖고 살아났으니, 여러분 이게 충격 중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살아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는 여러분, 이분이 진짜 엄마가 예전에 어렵게 이렇게 복음에 말했던 이분이 진짜 그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야고보는 막차로,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받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고, 야고보서까지 기록하는 이런 마지막 정말로 멋지게 주님의 동행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일찍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이렇게 믿었던, 저렇게 믿었던, 여러분 주님은 어쨌든 이 모든 자들을 품어내길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이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달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산은 어찌됐든 이유를 막나라고 정상 출산이 아니에요. 이거를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 사도로서 정상 과정을 밟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악질인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걸.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여러분 현장에는 없었지만 영 되신 주님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주셨고, 그대로 보여서 3일 동안 장님이 된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일어나심, 주님의 승천하심, 이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바울에게 상세하게 보여주셨고, 그렇지 내가 너를 택하여 사용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지만 나도 영적으로 거듭났고, 만삭되지 못해서 그 자리에 함께 없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제자들의 거부감은 극심합니다. 저 인간은 가짜예요. 절대 사도가 아니야. 우리랑 함께 안 있는 자가 어떻게 사도야? 사도는 주님을 목격자인데 목격자가 아니잖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겁니다. 나도 뒤늦게 만삭되지 못했지만 주님이 보이셨고 주님이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사도의 자격이 있다. 자기를 변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보세요.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도 포기하지 않고 보이시고, 이 여러분 바울이 목사가 됐다는 건 정말로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커트라인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정말로 모든 어떻게 살았느냐 뭘 했느냐, 주님은 그런 관심이었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만 크다는 것을 알죠.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어떤 인간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법 집행 명령을 갖고 군사들을 데리고 믿는 자들을 부시러 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바울이 여러 번 대낮에 음성을 듣고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콕곯아져서 모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아는 겁니다. 핍박하는지.
그리고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 했던 성도들은, 여러분, 바울은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아주 악질이기 때문에 그가 뭐 목사가 됐다 무슨 제자가 됐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한 성도들이 절대 저 인간은 받아줄 수가 없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아요. 내가 인정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최고로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내가 이래봐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내가 이래봐도 하버드에 낸 사람이고, 내가 이래봐도 가문이 이렇고, 내가 우리 가문이 이렇고, 내가 이런 족보를 가졌고, 내가 최고고 내가 최고고 내가 최고야를 반복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못된 짓 하고 산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폭로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고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저런 게 목사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시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불질르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 합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에게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원문은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받아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인간이에요. 예수님, 다시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수님 착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피해자다. 어떤 사람은 간접적인 들어서 나쁜 놈이래를 알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했던 가해자의 피해자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직접적 피해자다. 내 교회가 불탈 때 마음 아팠고, 나를 믿는 성도가 참소를 당할 때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죽을 때 여러분 눈 감고 계셨습니까? 함께 하셨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져야 사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신, 감내해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뭔 짓을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피해자다. 그렇게 말하는 너 역시도 나한테 가해자였다는 걸 아느냐? 우리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기엔 자신만만하고 남은 이렇습니다. 어떤 인간은 저렇습니다. 그런 인간은 저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도 알아.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뭔 짓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네가 모르는 것까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에게 직구하는 너 자신도 나에게 가해자였다는 것을 아느냐? 나에게 가해자였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품었고, 너를 이끌었고, 너를 집사 만들었지 않느냐? 너를 장로 만들었지 않느냐? 너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주님의 은혜요, 은혜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로 부른 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은 전혀 없지만, 오직 나의 나된 것, 내가 사도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해를 가해보지 않은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비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으십니까? 천만에요. 나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인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고 안 믿는 것도, 그분을 난 몰라요,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죄보다 큰 죄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여러분 교회에 핍박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 역시 우리 누님이 저한테 교회 갈 때 누나 나 잘 다녀 얼마나 핍박했어요. 여러분 저도 입술로 가해자였고, 때를 따라 교회에 가서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나도 모르게 입술로 가해자였고, 주님이 말합니다. 너도 가해자였단다. 하나님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너도 가해자였단다. 그러나 너를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너를 품듯이 그도 내가 사랑하기에 그를 품을 수밖에 없단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사랑의 원리, 은혜가 하늘의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늘의 사랑의 원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론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론이지, 우리는 땅에서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 번 차별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차별받는 게 괴로웠어요. 때를 따라 부모님에게 차별도 받고,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차별을 받고, 심지어는 아기들끼리 놀면서 차별도 받고. 여러분, 차별받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놀란 건 나도 그들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브앤드 테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너는 나의 친구지만 나에게 손해가 보면 너는 나하고 적이야. 땅에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늘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하늘은 기브앤드 테크가 아닙니다. 하늘은 오직 하나, 아가파오만 있습니다. 희생이고 절대적이고 사랑이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70번씩 7번 곱하기 7만 번 이상의 사랑이 바로 하늘의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는 여러분 받아낼 수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왜 그런데? 영적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가 영적인 탕자가 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근본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뿌리로 따지면 다 하나지.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처럼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시고, 아니 죽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여러분, 바울만큼 나도 나쁜 놈이었고, 바울만큼 교회에 대해서, 바울만큼 이러쿵저러쿵. 근데 주님께서 그거 다 묻지 않고,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다 묻지 않고, 한평강도가 됐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의 삶이었던 그거 다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눈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오직 하나님은 인류가 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필레오밖에 모르는 차별하는 내가 유일하게 차별을 초월하고 유일하게 필레오가 아닌 아가파오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여러분 인간에게 유일하게 작동되는 게 어디냐?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 특별히 모성은 여러분 부성보다 더 세요.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한 모성의 여러분 이 힘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들한테 딸한테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으면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실제는 차별이 아니야. 말을 잘못하고 표현을 잘못한 거지. 잘 돼야 돼 하는 말을 여러분 나도 차별 속에 살다 보니 그 말이 부드럽지 못해서 말에 가시가 붙은 겁니다. 이건 가시가 원 목적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자녀를 또 찌르고 엄마 두고 봐, 내가 그만 가만 안 둘 거야. 그렇죠? 아이가 통제가 안 되는 건 여러분 뭔가 가시 닫힌 환경 속에 아픔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만이 유일하게 자식한테 기브앤드 테이크를 넘어서 필레오가 아닙니다. 아가파입니다.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지켜주고.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을 때 너 내가 딱 3번만 용서하고 4번이면 너 족보에서 삐버릴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70번씩 7번 그 이상의 잘못을 해도 품어내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우의 하나님의 사랑, 하늘 사랑의 정신이 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 15절에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죽을 지경인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간을. 12 제자가 듣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의 가정을 볼 때 절대 저 인간은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의 택한 자녀야.
나의 택한 목사야, 내가 반드시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차별이 없고, 우리는 여러분 차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받아낼 수가 없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피해자인 주님께서 품으시고, 직접 발로 밟히신 예수님께서 목사 안수 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아라비아 사마에서 3년 동안 신학을 1:1 신학을 가르치시고, 다수에서 10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입하시고, 충분히 넉넉하게 훈련시킨 이후에 여러분 바울을 쓰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참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 주님은 다 하셨어요.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한평강도를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셨어요. 주님은 선행하시고 우리한테 이처럼 하라라는 것이지, 주님은 해보지도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노. 주님은 이미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렇죠, 차별 없이 품어주시고, 70번씩 7000번이라도 언제든지 차별 없이 품어주시고, 차별 없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은 포기가 없구나. 저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했어요. 저한테 기도받은 사람 줄 세우면 여러분 달나라 24바퀴 갔다 와요. 한결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인생 끝난 것 같은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저는 기도하면서도 이건 꿈일 거야. 이분의 인생을 내가 아는 사람이야. 모르면 상관없는데 뻔히 아는 이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되게, 내가 너를 축복하, 말하는 저도 부대끼는 겁니다. 이 사람 끝났는데 뭘 축복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살아있는 자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소망이 생기는, 아, 나도 남은 인생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가능성이 있구나.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회심이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죠. 공문을 갖고 다메섹도서로 갈 때 하늘에서 빛이 있었고, 어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울을 빛으로 조명했더니 어둠의 마음이 땅에 나빠 꼬꾸라지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완벽하게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안 얘기했더만 내가 너를 들었을 거다. 나 같은 존재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써. 어떻게 내가 쓰임받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의 거부 반응을 말했을 거. 나 같아도 저 인간들이 나 안 받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리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주리라. 모세 보세요, 피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 말 부족하냐? 말 잘하는 사람 붙일게. 능력 없나? 네 지팡이에 맡겨줄게. 5개의 물맷돌밖에 없는 아이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물맷돌에 힘을 줄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건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쓴다는 건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세상에 보내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내보낸다. 근데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는 회심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서 회개하고 밖에서 회심합니다. 회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심해야 되는데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하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꼬꼬라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슈, 말로만 예수의 피,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요새 나는 그리스도밖에, 뭐가 증거냐?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스피릿을 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선물, 은사와 능력과 권능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어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기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가능합니다. 부르짖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회심은 안에서 일어나야, 예수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성도의 부족함을 주님이 인치시고 주님이 보증하시고 주님이 채우셔서, 주님이 힘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일 하겠어요?
주님이 힘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도 물론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 힘이라도 주님이 주시니까,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충격에 선하게 빠뜨린 것처럼,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서 똑똑한 인간들을 박살낸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사람, 은혜로 충만히 무장한 사람들은, 여러분 저 인간 불쌍한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정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학문 없는 범인인데, 저 인간 저런 인간이 아닌데 인생이 바뀌어질 때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의 데미지가 크더라는 거죠.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회심의 문턱을 넘으셔서 예로부터 강력한 은혜, 나는 상관없어요, 저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바울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이죠. 회심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골수분자가 돼요. 어떤 핍박이 와도, 오늘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마지막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왜 바울이냐? 복음의 거부자, 복음의 박해자, 교회를 밟아본 사람, 예수를 대적해 본 사람. 여러분 바울이 더 잘 알아. 교회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인간들을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아. 왜? 당신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바울만큼 적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당신도 비방해보고, 내 종교가 우월하다, 내 신앙이 우월하다, 내가 우월하다, 우월감 속에 살다가 폭삭 깨져서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무당이 변화되는 방법은 무당과 목사가 만나면 쌈 만나요. 무당이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해. 무당이었던 자가 목사 되면 은혜가 돼. 그러니까 무당을 깨트리는 것은 무당이 목사가 되면 돼. 조폭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방법은, 나는 조폭에 눈도 못 맞춰 무서워서. 조폭을 깨트리는 방법은 여러분 조폭이었던 자가 목사 되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들을 보거나, 그렇게 산 사람들이 깨지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적격인 사람이 바로 바울인 이유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 많아요. 나를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심 안에 들어와서 연결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될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힘이 없느냐? 바깥에서 회개하고 바깥에서 울고보고 또다시 세상화가 되니까 여러분 힘이 약해지는 거죠. 진정한 회심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주님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